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1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귀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는 것은 첫째로 이 디모데의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카리스마요, 어떤 리더십, 또 그의 가르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을 또 강화해야 될 것이며 이런 모든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말씀 그렇게 바꿔보시자고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는 이 당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우리는 입장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역시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수동적인 신앙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 말은 안디옥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상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이것 채워달라고, 저것 채워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마치 태어나서 어떤 그 부모님의 그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초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분적이나마 자율적인 것이 허락이 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항상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나이로서 그냥 정지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잘하지 않습니까? 몸도 잘하고 또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잘하고 인지 능력도 더 자라나서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분석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온전히 또 판단하고 이게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늘상 구한다 이겁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 구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마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성장하지 않고 평생을 그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평생을 부모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비정상이죠, 그죠? 이제는 세월 지나서 그동안 그 자신을 양육해서 자셨던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다시금 이 임무를 또 바꿔서 바톤 터치해서 부모님의 그 우산이 되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힘도 대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 속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하면서 서서히 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또 평생을 우리가 자라면서 평생을 또 성장하면서 평생을 또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온실과 같은 게 편안한 그 속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많은 외부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행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 또 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이들을 핍박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과 죄악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먼저 온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명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속에 있기 깨닫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러한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삶의 풍성함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힘써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본이 돼서 먼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든 것에서 열매가 있어지고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 있겠죠. 역시 바울은 하나님 나라, 곧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고 그름의 그런 모든 삶,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속에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는 삶, 생명도 주고, 그죠?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생명과 생명력을 일상에 전하는, 또 심어주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들,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수년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따고, 그때 비로소 그 어느 분야,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흉부외과면 흉부외과, 이런 모든 각 클리닉에서 그 전문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진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영원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온전케 하는, 또 새롭게 하는, 때로는 잘못된 길 같은 것을 멈춤할 수 있는 그런 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또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단의 그 방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그 괴계에 맞서서 그 사단의 그 괴계, 악한 그 계획을, 또 그들의 엄청난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 영적인 카리스마,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리더로서의 그런 카리스마와 그 지도력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상당히 젊었던 것 같아요. 젊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이를 따지면서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는 그런 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인간들이 사는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은 왕왕 있죠. 가볍게 여기고 어떤 때는 남성은 또 여성이라고 해서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여성이 또 남성을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어떤 계급으로 또 누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여긴 대로 내가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로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힘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 그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연수함이라는 것은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여기서 연수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저 내가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따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나이가 꽤 젊은데 저 정도의 그 능력이 있다. 저 정도의 힘이 있다. 저 정도의 그 내적인 성숙함이 있다고 할 때는 실상 그 나이의 그 핸디캡은 상당히 희석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조건 뭐 나이가 젊지만 어쨌든 너는 교회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리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소함이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능력을 갖고 그런 자질을 키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그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의 그 본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그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봤더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갖게 되면은 비록 젊은 나이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그 자기보다 연장자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더 큰 일, 그래 나도 저렇게 젊어서도 저렇게 큰 권세가 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는 또 다른 어떤 그 본이 대해서 모범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 이 말 실수가 없으면 참 탁월한 사람인데 그 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거잖아요. 늘상 조심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말을 차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해진 어떤 것, 내가 말해진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것을 트집 잡지 못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권위 있게 해야 되고 품격 있게 해야 되고 때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사과하면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또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해진 어떤 것, 또 어떤 것을 논의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이 겁니다.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 것을 채워야 되겠어요.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어떤 감정적으로 맞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상대방이 어떤 것을 또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냥 딱딱한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또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런 것을 해서 누군가 어떤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한 그런 모든 목적이다. 그냥 직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곡하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쾌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들을 이끌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입이라는 뜻도 있고 설교라는 말도 있고요. 또 예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예언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별히 뭐 은사운동 한다는 사람이 그러는데 예언을 막 함부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황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은 다 예언이다. 하지 말아야죠. 오죽하면 신명기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한 말이 이후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예언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뭐 점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난 그들 방식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분명히 피할 길을 이야기를 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모호하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자기 빠져나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그러면 안 돼요. 모호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일 많이 있거든요. 뭐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언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하여금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 교리적인 그런 모든 거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실이라는 것이 있죠. 행실. 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품행이에요. 품행. 그 다음에 대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품행은 이야기인데 대화는 무엇인가? 대화하는 기술이죠. 말하는 기술. 흔히 말하는 대로 언어의 마술사예요. 똑같은 아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방식, 대화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소한데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도 아주 조리조리하고 또 설득력이 있고 온화하고 한다면 큰 역사가 있겠죠.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과 행실 모두가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원문에는 영이라는 또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영과 믿음과 정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또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이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정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영이 빠졌어요. 이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영,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그 수준,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상당히 뛰어나고 또 탁월한 그 수준이 있어서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하는 것을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이 더 커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절, 순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구원은 충분히 이해가 인정이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는데 우리 함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럴 때까지 교회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림하라는 것인데,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과 또 그들을 가르쳐서 더욱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되고, 그 지식이 자라면서 그건 단순하게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적용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이 왕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의 규례입니다. 왕은 이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권위가 뛰어나게 됩니다. 꼭 약속하시자고요. 꼭 이렇게 하시자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읽어야 내 믿음, 내 어떤 인격도 변화가 되고, 읽어야 더더 성령 충만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온갖 풍파가 많이 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멸시라고 했는데, 그 뿌리 깊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할 때 눈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어떻게 했냐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차이가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하나씩 둘씩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새골치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그렇게 헛하는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이런 그 아주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할 것인가? 아니죠. 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뇌 속에 있는 은사. 이것은 뭡니까? 뇌 속에 있는 은사.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네 안에 은사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 그 능력이 있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여기라는 말이 원래 성경 원어에 있는데, 받은 여기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이것은 원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능력을 조심없이 말며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속엔 분명히 은사가 있다. 내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그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선포하시고 부여하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기 있는 대로 조심없이 말며 그랬는데 그냥 조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혹시 이렇게 뒤로 밀어낸 건 아닐까. 그리고 난 능력이 없어요. 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은사, 그 능력을 속히 발굴해내셔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시고 세상 공평한 세상 만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서 그 불평부당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또 그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발견해야 되거든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은사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재발견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의 성장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야,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렇게 저렇게 온전한 능력으로 해서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구나.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 함께 보여주십시다.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게 힘써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또 재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영과 이 순결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주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고 또 그 모든 그 어떤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서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끊임없는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할 때 디모데 자기 자신도 또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온전한 구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날마다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런 역사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생명색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인정과 평가를 받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성장하시고 변화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도 재능도 또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께 주신 선물도 내 안에 풍성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과 행실과 또 어떤 사랑과 믿음과 또 영과 이 순결함의 모든 것에서 진보를 나타내고 그 진보를 나타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함께 진보하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